자, 요한계시록. 오늘 뗄 수 있으면 빨리 이렇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7장부터 하면 되죠. 지난주에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7번째 대접, 마지막이죠. 그죠? 첫 번째 인부터 해가지고 7번째 대접까지인데, 이 첫 번째 인으로부터 7번째 대접까지는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7번째,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성경과 관련이 있죠. 그죠? 인을 떼는 것, 봉인된 것을 여는 것, 그것은 이제 그 성경의 어떤 비밀이 열려지면서 참 진리가 이제 드러나고, 그것이 이제 일곱 나팔, 즉 설교로 연결되고, 그 설교가 또 이 일곱 대접, 즉 성찬과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심판이 다른 듯하면서 보면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곱 번째 대접과 이 첫 번째 인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디 갔나? 자, 19장 보십시오. 19장 11절 이게 일곱 번째 대접과 쭉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첫 번째 백마가 나온 장면이 기억납니까?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말을 탄 자가 나오고, 그가 활을 가졌고 그 활로 죽이잖아요. 그죠? 그것과 연결됩니다. 백마가 나오고. 그리고 뭐 내용도 비슷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죠? 예리한 검, 그다음에 이 활로 이제 싸우는, 그 첫 번째에서는 활로 싸우는 백마를 탄 자와, 그리고 그 입에서 이 예리한 검이 노는 이 백마를 탄 자, 이렇게 첫 번째와 마지막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전체가 결국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 예배. 예배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음녀가 당하고 있는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그 성격도 알 수 있겠죠. 그죠?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가 아닙니다. 바벨론은 애굽이라고도 하고 또 소돔이라고도 하는, 원래는 하나님의 이 신부였지만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간 옛 교회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포도주 잔, 대접.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이 대접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이 성찬을 상징하는 대접의 심판이라고 할 때 그것을 지금 음녀가 받아 마시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만, 대접 자체가 그 성찬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이 성도들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고 그것을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또 성찬을 행하지만 옛 교회도 똑같이 한단 말입니다. 물론 다릅니다. 그들은 이 제사를 드리죠.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만 그들은 짐승의 피를 마십니다. 그게 이제 같은 거죠. 피. 그죠? 그런데 왜 그것을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고 표현을 할까? 한번 보십시오. 이 쭉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인에서 살펴봤습니까? 다시 한번 6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자, 세 번째 인이죠, 그죠? 6장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감람류, 그러니까 지금 언약의 심판으로 인해서 기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죠? 기근은 여러분 항상 그 언약의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면 풍성하게 삽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적과 꿀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기근이 임합니다.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고 하늘에서는 먼지가 비처럼 내리고, 그래서 굶주립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인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 기근이죠. 기근인데 하나님께서 해치지 말라는 농작물이 딱 두 개 있는데 감람류와 포도주. 감람류는 직분이라겠죠. 감람류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니까. 그리고 포도주는 성찬. 그죠?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기근과, 그죠? 기근이 물론 그 실제적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그 참기근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이 없는 기근이거든요. 이게 아모스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기억나시면 누가 좀 알려주십시오. 그죠? 아모스에서 지금 그 기근이 임하는 겁니다. 옛 교회에게는. 그렇지만 지금 이 새 언약 교회, 그죠? 유대인에게는 기근이 임하고 새 언약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풍성하게 지금 그 먹을 것이 넘쳐나는 겁니다. 새 포도주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한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이 이 마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성도들의 피라고 하거든요. 자, 6절, 17장 6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음녀가 자기는 지금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마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성도들의 피.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제사를 위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배와 일상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그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같은 떡을 먹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된 것을 확인하지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헤어지면서 다 각자의 이 거처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떡이 나눠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떡으로 인해서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도 느껴야 하거든요.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와 일상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올바른 신앙, 자기들이 믿는 그 신념을 위해서 성도들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 피를 지금 누가 그것을 마시고 있냐 하면 그 음녀가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먹을 것이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로 인해서 영적으로 아주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이 음녀는 굶주린단 말입니다. 굶주리기 때문에 지금 무엇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냐 하면 그 교회의 자녀들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의 심판이죠, 또 그죠?
굶주렸을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저주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굶주리는데 그 굶주림이 얼마나 심하냐 하면 여자가 자기가 다리 사이에서 나온 아이를 취해서 그것을 잡아먹는다 하잖아요. 그죠? 그까지 가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 굶주림이 심하냐 하면 실제로 아합 시대에 그런 일이 있죠. 그죠? 아합 시대에 아람 군대가 찾아와서 둘러싸니까 성을 이 완전히 굶주리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뭐 비둘기 똥도 팔고 그죠? 그 정도로 아주 이 기근이 심하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둘이서 싸우더란 말입니다. 왕 앞에서 어떤 사람이 먼저 오늘은 우리 자녀를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자녀를 삶아 먹자 그래가지고 자녀를 삶아 먹었는데 다음날 자기 자녀 숨겼더라.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신원해 주셔서 왕에게 요청하잖아요. 실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한 이 저주가. 그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성도들의 피, 이 교회의 자녀들의 피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이러한 사실이 물론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역사적으로도 나중에 이 음녀가 된 이 옛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순간이 있잖아요. AD 70년에 그죠? 그러한 사실도 한번 쭉 살펴봅시다. 일단 자 17장 1절 한번 봅시다. 17장 1절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와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란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해석이 15절에 나오죠. 그죠? 17장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음녀가 물에 앉아있다 이 말은 짐승을 타고 있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죠? 3절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두 짐승과 그 다음에 사단이 합쳐서 삼위일체를 형성해서 교회를 공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잘 보니까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여자가, 음녀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등에 올라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핍박해서 죽입니다. 그렇지만 그 로마 군인들이 죽이도록 이 뒤에서 조종한 인물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부추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까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음녀의 모습입니다. 이 음녀와 짐승은 하나입니다. 한 몸. 그죠? 일체가 되어 있죠. 로마를 조종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초반에는 이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둘은 같이 하지 못합니다. 헤어집니다. 16절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16절 이후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짐승이 그 음녀를 미워합니다. 처음에는 둘이서 연합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나중에 미워합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이제 AD 66년에 있었죠. AD 66년에 그 이전에 이제 사건들이 쭉 이어지는데 로마 군병들이 이 로마 당국의 정책은 일단 유대인들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서 자치권을 인정해주면서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무리들이 로마의 통치를 기쁘게 여기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들의 자리가 안전하게 보존을 해주거든요. 그 체제를 보장해주고. 근데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막 제사 드리려 하는데 막 조롱하고 막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리고 그죠? 막 예전에 우리
이 뭐냐, 그런 이승계 이승계 장군일 때, 그죠? 아직까지 조선을 세우기 전에 왜구를 무찌른 사건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들은 이야기 재밌어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왜구들이 엄청 멀리서 이렇게 막 궁뎅이를 까고 막 이렇게 놀리는데 그 이승계 쏘아가지고 궁뎅이를 맞췄다 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 활은 멀리 안 나가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활은 엄청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멀리 나가는 활을 또 엄청 잘 쏜 사람이 이승계 장군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로마 군병들이 막 엉덩이를 까고 막 놀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신성 모독을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조금씩 금이 가다가 66년에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유대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베스파시안 장군이 와서 이제 그 성을 둘러싸고 계속 공격을 감행을 하죠. 그죠? 69년까지 계속 공격하다가 네로가 자살을 하거든요. 그래, 네로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듣고 자기가 이제 그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고, 대신에 그 아들 티투스 장군을 이제 파송을 하죠, 그죠? 군대를 보내서. 티투스 장군이 1년 동안 애워싸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켰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요 책을 한 권 소개 읽지는 마십시오. 읽을 시간 나누면 이거지. 근데 굉장히 양도 많고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 읽으실 분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한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요 토성을 쌓고, 토성이라는 말이 뭔지 알죠? 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성 아래에서 싸우면 화를 맞고, 또 이게 공격하기 쉽지 않잖아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에 있었는데 다윗도 고생하면서 얻었습니다, 그죠? 원래는 난공불락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런데 그 예루살렘 난공불락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주위의 토성을, 그죠? 흙으로 그 높이만큼 성을 쌓고 거기서 이제 공격을 퍼붓는 겁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그게 토성입니다. 토성을 쌓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려고 도망치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다 갇힌 거죠, 이제는. 그죠?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죠?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데, 유대전쟁사,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 6권 3장입니다. 자식을 잡아먹은 어머니 마리아. 한편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 살던 거주자들 가운데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엘르아살로 베데수바 마을 출신이었다. 마리아는 가문이나 재산에서 유망 인사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왔다가 예루살렘 포위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다. 잘 보십시오. 이제 뒤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의 신분과 배고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강도들이란다. 자, 아가야 이리 와서 내 음식이 되어다오. 그래서 강도들에게는 복수의 분노를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재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어다오. 이 말을 하고 마리아는 아들을 죽여서 몸을 구운 후에 반은 먹고 반은 싸서 감추어 두었다. 그죠? 이게 실제 역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언약의 심판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는 그 심판. 근데 이게 진짜죠, 그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기 자녀를 구워 먹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 74년에는 마사다 전투 알죠, 그죠? 마사다 끝까지 하다가 마지막까지 막 하다가 이 단체로 자결하면서 이제 완전히 유대가 망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역사입니다. 자, 그러한 역사를 지금 이 17장, 그죠? 16장, 그러니까 17절부터 17장, 18장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예견한 말씀이죠. 일곱 번째 대접.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신앙 있는 사람들은 나와야 됩니다. 이제 끝까지 그곳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중첩기거든요. AD 70년 이전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모이지만, 그죠? 각 가정별로 모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또 그 회당에서도 모이거든요. 예.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누구 성도 집에서 이렇게 모이지만 안식일 날에는 회당에서 모여서 거기서 또 뭐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같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죠? 이 중첩기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사도들이 다 회당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죠? 회당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나오라 하는 겁니다.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요 음냐 바벨론입니다.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과부가 아니라는 말은,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완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도다. 등불빛이라는 것은 등불이 아주 중요하죠. 성전에서. 그죠?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감금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거든요. 그 등불은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이 요한계시록에서 쭉 우리가 뭐 기억납니까? 그죠? 이 등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일곱 눈,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눈.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 눈이, 그 등불이 켜져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 그 백성들을. 이 등불이 꺼졌다는 말은 이 제사장들이 등불을 돌보지 않아서 꺼뜨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다는 말이거든요. 그 눈이 감겼다 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 눈이 감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주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디 뭐 외출하게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는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등불이 꺼진 겁니다. 지금. 그죠? 이 뭔 말입니까? 성전이 이제 끝장났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못합니다. 이제는.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전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막 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성도들을 막 죽인 겁니다. 그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스데반을 위시해서 뭐 야고보 이런 성도들을 막 죽인 겁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피가 이제 다 채워진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희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락의 알을 사갈의 피까지 너희가 다 감당해라. 그게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 예언이. 19장은 이제 장면이 확 바뀌면서, 그러니까 지금 옛 성전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죠?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같은 대접입니다. 그죠? 같은 대접인데 한편에서는 그게 심판이 됩니다. 그 대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피를 마신 겁니다. 그 피에 취한 겁니다.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죠? 그들을 죽이고 그 피에 취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피를 교회가 마시는데 그것은 잔치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르죠. 이게 우리의 성찬이 뭐냐? 이게 잔치입니다. 잔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늘 잔치를 벌입니다. 주일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같이 동석하시고 이 잔치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석에 앉아라 하고 그 음식을 나눠 주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그 내용이 19장이죠.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물 위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우리 앞서 이 성도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하고 복수를 그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것이 이제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수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요 잔치의 이 성격이 나오죠. 9절 한번 봅시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천사가 내래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잖아요. 그죠? 음녀는 심판, 옛 교회는 심판, 그죠? 참 교회는 잔치, 혼인잔치. 혼인 이 개념이 뭡니까? 혼인의 개념이 언약. 남편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가 혼인이거든요.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옛 언약은 이제 깨졌습니다. 대신에 새 언약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던 그 새 언약. 새 언약 시대에 성전은 어떻게 되죠? 그 성전에서 물이 생명수 흘러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나는데 그 나무가 이파리가 치료하는 약이 될 정도로 생명나무가 나타나죠. 그죠?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22장 보십시오. 2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순무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서 47장이 성취되죠. 이렇게 생명나무 한번 보십시오. 이번 이 성경의 역사가 구속사의 역사가 뭘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구속 역사의 완성은 생명나무에 가까이 감으로써 완성됩니다. 신락원에서 복락원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생명나무에 참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은 그 생명나무에서 여전히 멀어져 있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던져집니다. 그죠? 형제살인 그대로죠. 형제살인. 자기의 형제를 살인하고 그 피에 취한 음녀. 가인으로부터 해서 라멕, 두발 가인. 이 계보로 이어지는 이 살인자들. 그 계보에 지금 요 교회, 옛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참된 교회는 아벨과 그죠? 그 노아와 아브라함의 그 계보 위에 서 있죠. 20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장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부활과 부활 이후의 내용과 또 재림 이후에 있을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장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이후에 있을 일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요까지 이제 끝날까지 이제 그러니까 그 20장이란 한 장 아주 짧은 한 장이지만 사실 역사 전체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20장은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까지. 한번 보십시오. 요 7절 이유가 그렇거든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벌이니 그 수가 바다에 몰아갔더니.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일들입니다. 이 사건들이 여기서 쭉 있을 일들은, 그죠?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죠? 죽은 자들이 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죠. 예수님 앞에서. 그죠? 여기 재림 위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요 뒤에 21장 내용은 그 교회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니까 어이구 우주가 완전히 개벽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 그죠? 이 모세가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부르시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이 하늘과 땅을 천지를 불러 정인을 삼노니 하고 정인을 삼거든요. 하늘과 땅을. 그래서 옛 정인이 이제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은 새 정인이 나타난 겁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2절 보시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과 같더라. 그러니까 옛 예루살렘은 이제 무너졌는데, 그죠? 큰 성 바벨론이 던져졌습니다. 그 대신에 새 예루살렘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 예루살렘은 이제 돌이 아닙니다. 그죠? 사람 성전입니다. 그래서 신부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이 성전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죠?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교회가 이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죠? 새 예루살렘이 교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는 12문이 있습니다. 그죠?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전서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지파에 따라 이 문이 12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함부로, 그죠? 이 아무나 여기에 침입하지 못, 죄가 이제 침입하지 못합니다. 27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성전이 얼마나 튼튼한가 하는 겁니다. 아주 튼튼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돌로 만든 예루살렘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그래서 속된 것, 가증한 것,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죠?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 거짓말 한다는 말에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 거짓말 참 죄기는 죄죠, 그죠? 근데 거짓말 하는 것이 이게 천국에 못 갈 정도로 정말 큰 죄입니까? 큰 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잖아요. 그죠? 때로는 뭐, 그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뭐, 못생긴데도, 잘생겼습니다 하고, 뭐, 엄청 늙어 보이는데도, 이거 10살은 젊어 보입니다 하고, 다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천국 못 갑니다. 그죠? 단순히 거짓말이라는 말, 이 문자적인 의미보다 우리의 어떤 그 죄를 대하는 행실, 이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참 하면 안 되는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아부하는 것. 그죠? 아부하는 것. 칭찬과 아부의 차이가 뭘까요? 칭찬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점을 그냥 순수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아부는 뭐냐 하면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거죠.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그게 아부입니다. 아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데 잘한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부추깁니다. 그렇게. 여러분 죄를 많이 짓죠. 그죠? 그런 생각해 보면. 참 그게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잘못이 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 많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찾아가가지고는 괜찮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 문을 12 지파가 지켜 있습니다. 그죠? 그 문을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사도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베드로와 같은 직분자에게 주셨습니다. 직분자가 단독으로 열고 닫을 수 있다 이 말이 아니고 당회를 통해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 사랑 많은 그래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빼앗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죄인을 향해서 괜찮다 위로하지 마십시오. 왜 그럽니까 도대체? 제가 이번 주일날 제가 광고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제 원래 이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교회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권징을 행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직분자를 빌려와야죠. 그죠? 모셔와가지고 그 구성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절차가 진행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제가 특별하게 뭐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따라서 나간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교제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뭐 사랑을 보여주면 뭐 사랑으로 해결되겠지. 사랑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래 더 뭐 할 말이 많지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15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죠? 요렇게 행하는 사람도 다 성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거짓말은 사실 내 마음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부를 하는데 칭찬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의도가 어떤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몸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무형교회 안에, 그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속할 수 있지만, 참교회 안에는 속할 수 없습니다. 다 쫓겨나 있습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 은혜의 전이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다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성전이었으면 만만하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실제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돌로 치고, 그죠? 이 실제적인 거거든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기 싫어서도 함부로 못하죠. 근데 눈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 눈에 안 보이니까 함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성 밖에 있습니다. 절대로 안에 못 들어옵니다. 강력합니다, 아주 이 성이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만 딱 갇혀 있느냐? 한편으로는 열려있죠, 그죠? 25절, 21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21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문이 안 닫힙니다. 근데 문이 항상 열려 있는데 강력한 견고한 성입니다. 그죠? 문이 왜 열려 있습니까? 이게 선교의 사명입니다. 이게 항상 열려 있으면서 거기서 무엇이 흘러나가냐 하면 생명수가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거기 이 생명수를 마시고 들어옵니다. 그죠? 사람들이. 그 치료를 받고. 아까 살펴보았지만 22절 1절에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저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한편으로는 닫혀 있는데 한편으로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치료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들어옵니다. 거기서 치료받기 원하는 사람들. 14절,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생명수로 자기의 옷을 빨습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되어서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문을 닫지 않습니다. 열어놓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20장은, 그죠? 20장은 그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21장 이후에는 교회, 그죠? 현세의 교회. 그리고 물론, 요게 그러면 이 재림 이후의 사건과는 상관이 없는가 하면 그것과 연결이 있죠.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이미 그러나 아직 그 사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완전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뒤에 올 것이거든요. 그렇고 이게 그 재림 전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만국을 치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기회는 예수님 재림 이외에는 없습니다.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왜 살죠? 그들이 왜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기회거든요, 기회. 살아있을 동안에 회개할 기회입니다. 생명수는 흘러나가고 있고, 그죠? 이 강단에서 매주마다 흘러나가잖아요. 세계 모든 교회에서 생명수가 항상 흘러나가잖아요. 그 생명수를 마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이유입니다.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이유. 이 세상이 여전히 유지되는 이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유지되어야 할 유일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회개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기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1장 이후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1장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성전, 그러니까 지금 새 성전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성이면서 새 성전입니다. 그것이, 그 모양이 정사각입니다. 정사각형. 그죠? 그래서 성전 전체에서 지성소밖에 없습니다. 지성소만이 정사각형이고 성소는 직사각형이죠. 성전 전체도 직사각형. 그러니까 이 교회 전체가,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끝까지 펴져 있는 교회, 12,000 스타디온, 그죠? 그 길이와 넓이가 어떠라. 이 온 세상까지 퍼져 있는 그 교회. 17절에 그 성곽을 청명하며 144 규빗이니 12 곱하기 12. 우리가 14만 4천 봤잖아요. 그죠? 14만 4천. 옛 교회 12지파, 새 교회, 새 언약 백성들, 그 12사도, 그 합쳐서 14만 4천 명이랬잖아요. 그죠? 그 성의 넓이도 144.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숫자와 이 성의 이 크기가 같습니다. 그죠? 이것은 이 성도들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사람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세상 끝까지 이렇게 넓혀져 있는 겁니다. 옛날 성전은 딱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딱 한정되어 있지만 이 교회, 그죠? 이 새언약 교회는 세상 이 끝까지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성소. 그죠? 옛날 그 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 딱 들어가던 그 지성소, 우리가 매주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잔치를 보낸 겁니다. 이게 주일날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성찬을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성찬을 행하는 것, 우리에게 잔치의 표시입니다. 천국 잔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것이.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저주와 심판입니다.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십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자기의 옷을 빨지 않는 사람이겠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옛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 옛날 로마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성도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고수하고자 했던 성도들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잖아요. 음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이 있고 성찬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순결한 신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음녀입니다. 그래서 이 18장 2절 말씀 있죠. 18장 2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장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다 무너졌다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되어 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5항에 이 말씀이 딱 인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죠? 이 교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타락하여서 구원이 없다. 이런 표현, 그러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해 놨습니다. 물론 뭐 로마 가톨릭 교회겠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성찬이 있고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교회가 있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순결한 신부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음녀 바벨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속화된 교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 번영을 위해서 성도들의 피고름을 짜는 교회, 그 피에 취해 있는 교회, 오늘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 이야기 해서 죄송한데 정치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있죠. 제가 뭐 이 여론조사 때문에 확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상황이 뒤집어지는 걸 보면서 야, 참 사람이 약하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정당에 지금 대표를 뽑습니다. 그죠? 대표를 뽑는데 한 후보가 1등이었어요. 그래, 그 후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대통령이. 그래서 니 내려가라, 포기해라. 그랬더니 그 후보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론조사 1등인데 왜 내보고 내려가려 하느냐. 여론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그죠?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런데 이 원래 1등이던 사람이 갑자기 3등이 되고 2등 사람이 1등이 되고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실제로 또 그렇게 됩니다. 완전히 밀려버립니다. 지금 또 1등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또 마음에 안 들어, 누군가. 여론조사 또 나옵니다. 여론조사 나와가지고 여론조사에 보면 이 사람이 또 원래 1등인데 1등이 아닌 거예요, 또. 그러면 실제로 그게 뒤집어집니다, 판이. 이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론조사란 게, 그 여론이란 것 자체가 하나의 정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렇거든요. 성경을 떠난 사람들은 진리가 없죠, 아예. 애초에. 딱 고정된 진리가 없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보니까 여론이 이렇더라면 그거 다 따라갑니다. 그 여론조사가 스승의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여론조사는요, 오차가 있잖아요. 오차 범위라는 게 있는데 그거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휘둘리는 거 보면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있고 지지하는 정당이지만 실제로 잡아먹으려면 잡아먹힙니다. 그것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왜 정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그 여론에 휘둘리지 말자. 그죠? 여론을 스승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론은 우리의 스승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준 삼아야죠. 성경을 보고 우리가 어떤 정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좋을까? 그죠? 그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더 맞을까? 그걸 먼저 판단해야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에 우상이 있는데 커다란 우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론입니다. 여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리가 그 여론에 따라 바뀌어요. 여론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래 안 했습니까? 그 이론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 그거는 여러분 아주 막 그냥 하나, 수면 위에 드러난 하나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결정들이 여론에 따라서 결정되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기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여론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그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 뭘 했냐 하면 서양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여론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론에 따라 이 진리를 가치 기준을 계속 이렇게 조절해 왔습니다. 말씀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주고 그 교회들 다 문 닫았습니다. 그나마 몇 교회 안 돼도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그래도 이 말씀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래 뭐 가면 서양에 그 많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몇 교회 없죠. 한두 개, 세 교회 뭐 이 정도면 뭐 성도들은 50명 뭐 많아봐요. 우리 교회 만약에 유럽에 간다 하면 우리 교회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 세속과 손잡을 때 우리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으려고 할 때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결국은.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원수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려야죠.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아니고 복음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세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는 그 세상은 그 세상 우리가 미워해야 합니다. 그 세상과 우리가 친해지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색깔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죠? 성찬을 행한다는 것. 복이죠. 너무 큰 복이잖아요. 이러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매주 우리가 천국 잔치에 임한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그대로 칼이 되어서 우리를 찌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마시는 그 잔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약함을. 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죠? 나도 생각이 있고 뭐 다 있는 것 같죠? 없습니다. 잘 보면 다 따라갑니다. 여론을 따라가고 타인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휘둘리지.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건 뭐 짜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스승이 아닌 이상 그렇잖아요. 휩쓸려 다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고집을 가지지 마시고 말씀을 끝까지 그냥 붙잡으십시오.
완고하도 소리 됩니다. 들어도 됩니다. 꽉 막혔다 소리 들어도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비난받는 것은 그것은 순교하는 일이에요. 그거를 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대로 살다가 비난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여론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받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 숫자 몇 명 안 되지만 요 숫자로 우리가 끝까지 갈 수도 있겠다. 그 정도 각오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뼈를 갈아 넣고 쌀을 갈아 넣어야 됩니다. 여기 교회에다가. 이 교회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그 정도 각오 없이 뭐 교회를 세울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다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 중심이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갑니까 우리가. 그래, 마지막에 좀 무거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요 요한계시록 그 강의 듣는다고 고생하셨고, 혹시 그 모르는 그 부분 혹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알려주시고, 제가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요한계시록하고 다음 주 한 몇 주 정도는 제가 뭘 할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중간에는 우리 그 신학 준비생 그 김우건 성도가 맡아서 한 몇 주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제가 뭘 할지 결정이 되면 그때 좀 준비를 해서 수요 기도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기도 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